오늘 잠언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늘은 잠언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14장부터는 그 앞에 우리 13장까지는 네,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1대1 훈계에 대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들에 대한 훈계에 대해서 1대1로 주는 말씀이죠. 14장부터는 아내에 대한 훈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에 의하면은 남자가 이 가정의 기둥이다, 하늘이다. 이런 우리는 기본적인 유교적인 그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에서 컸기 때문에 남자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남녀의 그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 공평한 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제 각자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누구가 더 중하고 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문화적인 많은 배경이 서로 경중을 두고 돕는다는 심지어는 돕는다는 이 단어 뜻을 어, 그냥 보조자 이런 개념으로 그 우상 숭배 많이 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음,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이 가정을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실 수 있어요. 남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이며 여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되 이렇죠. 각 가정에 집을 세우는 것은 남자 같지만 겉모양은 남자인데 실제로는 여자가 세웁니다. 그 중에서도 음, 이 말씀 언뜻 보시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되 여자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앞부분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집을 세우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가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언약이 있는 자는 자기 집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버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는 데다가 고집까지 있는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 13장에는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내 아들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을 만드는 거하고 오늘 14장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이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누가 세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전쟁을 쳐보시면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움직이고 싶구나. 약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수처럼 여기면서 미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마귀한테 절대로 원망을 안 해요. 마귀 원망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그렇게 하는 거라. 그죠?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만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이 이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 그럼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혜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해서 같이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언약 가진 자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둘을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다.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 그 가정의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연합이 되지 못했다면 연합되지 못한 그 마귀를 먼저 결박을 하셔서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셔야 언약이 되어줘야 이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녀 잘 키우고 남편 잘 보필하겠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거 하다가 깨어진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연모양치 하다가 자아가 다 깨져버려요. 할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인생 박살나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그런 처참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내 자신이 서 있는 곳과 우리 가정의 실태, 사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같이 내 자녀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남편에게도 주인 되어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면 이 가정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집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주고죠. 지혜의 말씀이 이 가정에 나타날 때까지 이 가정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이 가정이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언약 가진 여인은 이 집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밖에 나가서 공예배도 당연히 드리지만 먼저 가정 예배 승리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전달.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다. 이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먼저다. 이래 되면 이제 절단 이 가정 깨지는 날이에요. 내 남편이 먼저다. 이러면 가정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또 모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요. 미련한 여인 생각 속에 미련한 생각을 마귀가 계속 넣어줍니다. 계속 넣어주면은 그 미련한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여인은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일상생활의 삶을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을 자백하시고 회개하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체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못 받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자백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 좀 내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백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순복하는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패역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거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검증을 받지 않고 상담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패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교만하죠.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입으로 뱉는 말 자체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적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전하고 이 가정을 보전하고 그 보전하는 비밀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갑자기 또 경제적인 부분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소는 근면함의 상징입니다. 소가 일을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소가 없으면은 그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많은 이 노력이 들어가요. 소한테 밥을 계속 먹여주고 구유도 채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 구유에 뭐를 갖다 채워주고 이게 청소도 해줘야 되고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그거 없으면 깨끗하죠. 할 일 없죠. 근데 대신 가난하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인데 성도의 일은 하나님 아는 일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그 일에 근면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는 것. 그게 될 때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어져서 경제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게으를 때 우선은 편한 것 같죠.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없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게 없고 할 말이 없으면 거짓말하게 되죠. 그죠?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받는 지혜로운 여인과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사회에는 재판할 때 증거 이런 거 과학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에 재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많은 십계명에 넣어놨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거는
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아니하는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본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이 원조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짓 증인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고 세상 말하고 또 미련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 이런 집에서 애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물려받지만 보고 배웁니다. 학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애 본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시네. 보는 대로 따라하게. 그럼 아이의 모든 세계는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발버둥을 치고 아침에 눈 뜨면서 바로 기도부터 하고 그 사실 또 가르치고 자기 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재우고 그래 이거를 삶 속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지식에 자녀들에게 책 읽어주면 머리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따라해요. 사랑해줘 이런데 언약 전달하는 분은 굉장히 미숙하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 교육을 집에서 해야 됩니다. 눈 뜨면서부터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 시간을 정해서 주를 바라보는 훈련, 또 자기 전에 아침의 시작과 자기 전에 끝을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 붙잡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말을 선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부모한테 정직한 자. 그래서 애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이런 거는 채찍으로 징계를 해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는 매로 그걸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한테 이런 걸 이미 다 배우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인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우는 것. 이 과정에서 정직했을 때 복을 받는 그 훈련을 이미 가정에서 시켜주고 근면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성실하고 근면해서 말씀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아이가 됩니다. 내가 나중에는 지금 이제 품에 있을 때는 하나하나 다 해주지만은 애기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러 가죠. 좀 우리 은찬이도 조금씩 유치원에 가고 또 애들이 내 품을 떠날 때 학교 다닐 때는 또 그래요. 다 커가지고 집을 나가고 결혼해서 또 나가고 이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언약 전달을 하시는 것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체질로 새겨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줍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를 자녀 두고 기도를 많이 하실 것은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상급인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모질라는 생각으로 내 자녀 한번 교육시켜 보겠다. 그날로 애 죽이는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성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배운 거짓 지식입니다. 거짓말, 악한 말, 미련한 생각, 거짓 증인, 거짓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장을 한다. 그날은 자녀 입에다가 쓰레기를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수를 먹고 자란 아이하고 쓰레기 먹고 자란 아이 인생이 나중에 세상 나가보면 합니다. 생수를 먹고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린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광풍이 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온실 속에 하초같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계속 품 안에 넣고 신앙교육은 시키지 않고 밥만 먹이고 따뜻하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내보낸 애들은 다 망가져. 밖에 나가가지고도
집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고통 주는 것에 두려워, 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다 되집니다. 상처, 내 생각, 그걸 붙잡고 많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걸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부모보다 언약 붙잡는 것에 먼저 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말씀으로 전달하고 행동으로 학습시키고 보여줘.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렸는지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언약 붙잡은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참 지혜로운 완전한 지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이 세워지고 그 집에서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고 집을 보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그 가정이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가정 집으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